말씀 제목은요, 이 금신상의 유혹 거절하기, 금신상의 유혹 거절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새 친구들도 지방의 관리가 된 것이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금신상이 세워지고 지방 관리들이 거기에서 절해야 됐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외한 세 친구들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요 풀무불 속에 넣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참 이 변덕스러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늘 이런 금신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금신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금신상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다니엘 지금 3장이잖아요. 2장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와, 진짜 너희 신이 참 신이다라고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다니엘을 왕궁에 두었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움은 그저 놀라움에서 끝났고요. 왕은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약 27m, 너비가 2.7m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해 줬잖아요. 그 꿈에서 큰 신상이 나오는데 우상의 머리가 숭금인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사실 그것에 대한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손대지 않는 돌에 의해 다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과 해석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금신상 세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마저 이용해 버리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꿈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의 수단으로 삼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에게도 오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겠죠. 느부갓네살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보다 자신을 금머리라고 한 말만 기억한 겁니다. 이런 걸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요,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편향,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인데, 딱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내가 금머리다라는 것에만 온갖 에너지를 쏟아서 금신상까지 만들어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제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낙성식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낙성식이란 단어는 봉헌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금신상을 봉헌하는 날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러 다채로운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 나올 때 이 바벨론 지방 관리들이 절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빠져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거에 바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겠죠. 자아도취가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그곳에 천국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해서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갈대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질투와 시기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질투와 시기로 이들은 지옥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리다.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밥그릇까지 막 뺏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들의 것을 시기하고 분내며 다른 이가 가져야 할 것을 다 내가 대신 차지하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참소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엄청나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지수가 높을까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밥그릇까지 내가 넘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여서 질투하며 이렇게 지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교만 없다면 그게 사실 천국 아닐까요? 그냥 내가 내 주제를 알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지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끊임없이 인스타그램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자살합니까? 인스타그램으로 화려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니 쓸모없다고 여겨서 인생을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거겠죠. 예수 향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갑신 목사님이 쓰신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에요. 솔직하게 목사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대요. 뭐지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전날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예수향남교회가 분리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잘 된다라는 소식에 배가 아팠다고 질투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창조자의 정신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라 내 왕국을 추구했고 내가 먼지와 티끌인 것을 잊고 꽤 중요한 존재인 듯 착각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로 일하지 않고 욕망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면했다. 아들을 질투하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저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옵소서. 그리고 분립개척한 목사님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며칠 후에 같이 만난 자리에서요, 솔직하게 내가 당신들을 질투하고 있더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도 예수양남교회가 부흥하는 게 배가 아픕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 마음속에 다시 감사와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직면하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느부갓네살처럼 돈, 학벌, 권력 등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섬기는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갈대아 사람들처럼, 이건 8절에 대한 내용이겠죠. 질투하시기로 지옥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직면함으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직면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신상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여, 자신의 금신상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고 다시 기회를 주지만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자기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왕의 진미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기도 하지만 왕의 진미라는 것은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선 경험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경험이냐?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기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풀무불에서 안 건져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결단은 18절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겠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지위를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한 방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냈던 작은 승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우리는 이런 고백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누적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안 합니다. 잽을 날려요. 권투로 말하자면 그냥 매 잽을 맞는데, 그 잽을 맞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되어져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느부갓네살은요, 두려움과 위협으로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세상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새벽에 참 신기해요. 이게 이틀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방글라데시의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스티브 미르 목사님이신데요. 입에 총을 맞았고요. 칼로 14번 찔리고도 다시 그들에게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서 보게 되었는데 2004년도 12월 31일에요.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요. 무슬림 그 원리주의자 3명이 이 목사님 얼굴에 총을 쏘고 날카로운 칼로 14곳을 찔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25km 떨어져 있는 병원에 옮겨져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마이엔싱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총 쏜 사람들이 있는 칼로 찔른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직도 주님의 일이 그곳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치료가 끝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테러를 당했으니 여러분 입에 총을 맞았으니 후유증이 있었어요. 입에는 침과 고름, 피가 흘러나왔고요.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평범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서 코에 튜브를 꼽고 액체 음식만 먹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식사 중에는 입에서 음식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 치아 8개가 부러지고 혀가 찢어져서 갈라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수술을 받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살아있는 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고백, 이 목사님의 고백이 참 자신들을 이렇게 총을 쏘고 칼로 찔렀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중에요. 감사하게도 누가 자기를 총으로 쐈는지 찔렀는지 얼굴을 못 본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편견 없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일매일 작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큰 믿음을 보여줄 때가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방 믿음을 버리십시오. 한방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그 누적된 싸움의 승리만이 큰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또는 내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가 느부갓네살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을 내버린 채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확증 편향적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듯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밥그릇을 뺏어오려는 이 욕심과 시기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이 금시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쌓아낸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쌓아낸 그 정말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잽을 날립니다. 내가 이 잽에 하루하루 넘어지게 되면 한 방에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싸워냄으로써 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